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인성을 가르쳐요. 인성. 그러니까 인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이제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해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참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걸 받아 2번, 3번 듣고는 오늘 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틀어드립니다. 3월은 바람의 달이다 그래요. 봄바람이 많이 불어오죠. 그래서 4월이 드디어 봄이 오고 5월은 어린이와 꽃주일. 오늘 우리가 꽃주일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죠. 봄에도 꽃 중에 제일 이렇게 눈에 띄고 아름다운 게 무슨 색깔의 꽃일까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병아리가 노랗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나리 개나리 그런 노래를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제창되었습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상은 성경 사상이고 신앙 사상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지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IT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2004년 이제 봄에 IT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왜 저기서 그 냇가에서 이 돼지 새끼들이 저렇게 노냐고 그래서 저게 돼지 새끼가 아니고 저게 아이들이다. 아이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곳이 없으니까 그 조그만 냇가에서 노는데 이 흑인들이니까 까마니까 좀 멀리서 보면은 이 돼지 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지 참 어린이들이 예쁘게 자라야 되고 사랑받고 자라야 되건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참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이제 갈등 그리고 내전, 국가적인 내전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갔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병원이 폭파되면서 많이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이 하마스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그런 현재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참 예쁘죠. 어린아이 때는 백인이고 흑인이고 우리 황인종이고 다 예뻐요. 특히 백인 아이들은 꼭 그 인형 같아. 인형. 눈이 파래가지고 피부가 하얘가지고 또 머리는 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국 어린이들 참 예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애들 옷을 잘 만드는지 또 얼마나 잘 먹이는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코 질질 흐르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 어릴 때 코 많이 흘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수수께끼까지 나왔잖아요. 두 동굴에서 하얀 노인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뭐지? 그러면 그것이 콧물이었어요. 콧물. 참 그런 시절을 다 지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나라는 야, 우리가 대한민국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얼마나 그 전쟁 이후에 어려웠냐. 베트남도 가보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경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가보면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참 굶어 죽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그래도 국제 비영리 단체들이 기아 종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봉사로 수고를 합니다. 세계 기아 종식을 위해서 활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기구가 푸드 폴 라이프 글로벌이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예요. 또 한국에서는 기아 대책이라는 그런 있어서 이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봉투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승무원들이. 그러면 거기에다 돈을 넣어서 이제 넣어주면 아시아나에서는 그걸 모아서 이제 오직 아프리카의 가난한 굶주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군 네이버스라는 또 한국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기아 종식 활동의 기구들이 있으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죠? 가난한 것은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은 따라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나만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사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먹는데 아직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많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 보릿고개가 닥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부잣집에 가서 우리가 일해 줄 테니까 미리 좀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래갖고 먹을 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대신에 또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릿고개를 거친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시조선부터 내려온 것이 부조였어요. 부조. 십시일반이란 말 있죠. 부조를 해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큰 초상이 났다 그러면 그 집에 전부 십시일반으로 가서 이제 쌀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또 음식을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좋은 우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좀 아프리카 같은데 이 기아들 그런 기아 대책이나 또 굿네이버스 같은데 우리가 같이 협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혁명적인 선언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건 혁명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숫자에 넣지 않는, 그러니까 여자들도 숫자에 넣지 않을 그때 아이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BC 1세기경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로 돈을 벌러 간 남편 하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아내
아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뭔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살려주고 딸이면 갖다 버리세요. 이런 편지 내용을 발견을 했어요. 이 편지를 보면 당시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천대를 받았을까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19년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가 4,047명이라고 나와요. 지금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가 4,047명. 미혼모들이 또 미아, 유기되는 아이들이 벌써 237명이나 되고 비행 가출한 청소년들, 더 나가서 아동학대, 부모가 가난하고 힘들고 실직이 돼가지고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애들이 2,865명이에요. 그래서 참 아동시설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매월 25만 6,267원이 지급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애들 한 달 동안 기저귀를 사주고 우유 사줄 돈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왜? 기저귀 사고 애들 돌보고 이제 유치원부터는 이제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놀지를 못해요. 놀지를. 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무슨 학원. 어떤 사람은 학원을 3군데 4군데를 보내요.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초기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엄마들은 애 혀를 수술까지 한대요. 수술. 영어 잘하게 만들려고. 영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혀가 좀 짧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혀를 길게 이제 뽑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그런 것이 학대예요, 학대. 한국에서 이번에 제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려고 한국에서 어떤 학교가 아이들 잘 가르치는 학교인가 그랬더니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우리 반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갖고 자기 반 학생들에게 이제 노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놀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애들 왜 공부 시간에 노는 것을 가르친다면서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수업 시간이 법정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 지킨다고 그래.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애들한테 잘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잘 노는 애들이 싸우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또 애들 방과 후에 데려다가 뭐 약한 애들 힘 있는 애들이 뭐 갖다가 빼앗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줄어들더래요. 그 학급이 최고로. 그러니까 애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놀려줘야 되는데 몇 가지를 이제 학원에 가야 되니까 애들하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가기 바쁘니까 바로 나오면은 엄마가 차 대기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바로 또 학원으로 가고 또 어떤 학교는 학원차가 학교까지 앞에 와서 또 애들 실어가고 이런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계에서 제일로 저출산 국가가 한국이에요. 지금 0.6명. 그런데요, 입양은 세계 5위예요. 과수출국이라는 참 이런 게 웬 말입니까? 이게 머니투데이에 나온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현재도 5위국입니다. 과수출을 하는, 아이들 수출하는. AD 150년경에 쓰여진 서간체로 쓰여진 서간체라는 것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문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호교 문서라고 그러는데, 이 호교 문서는 2세기경부터 고대 그리스도교의 반대자에 의해서 교회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문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애들을 귀하게도 안 여기고 애들에게 공부도 안 가르치고 애들에게 교육을 안 한다, 교회 보내면 안 돼, 이런 반대파들을 향해서 이제 쓴 문서예요. 레오 크레데스라에게 보낸 편지 중에 기독교는 결코 어린아이를 갖다 버려 죽게 하지 않는 종교라, 이런 그 문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들을 갖다 버린다 하더라. 한국에서도요, 초대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성찬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걸 듣던 사람들이, 야, 교회 가니까 피를 마시고, 그래서 야소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수와 같다. 교회는 야소교야. 사람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서로 그런데, 살을 떼서 살을 또 나는데,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천대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왜 어린아이를 비유했을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맞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하나를 범죄케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니라. 그것이 낫다고 했어요.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는 천국에 가는 안내자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부모만 의지하는 그런 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마음에서 천국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상황을 더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따라서서 째째하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에서 3절의 중요한 말씀이 돌이켜 이 말이에요. 돌이켜. 이것은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고 그러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런 말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바른 길이었다면 계속 가야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또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 보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과감히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다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킹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해먹어야 되는데 나는 국무총리 해야지, 나는 부총리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이켜라, 돌이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80년 이상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아니 10년, 10년도 안 되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걸어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서 하지만은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은 제2의 성경이라 하잖아요. 첫 번째 관문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큰 문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정말 흥분됐을까요? 야, 내가 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더 가까이 가보니까 아주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양옆에서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보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오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자들 때문에 되돌아온다. 당신도 가면 안 된다고. 잡혀먹는다고. 그런데도 기독교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만 가면 사자가 묶여진 사자이기 때문에 그 똑바로만 가면 그 이상은 덮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좌우를 살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똑바로만 가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그 파도 위를 걸었어요. 윈드서핑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오라니까 걸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를 보니까 점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나가야 돼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 친구 목사가 참 한참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서 설교를 맡겨서 하는데 설교를 뭐 할까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친구야. 한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500년을 같이 살자고 했는데 벌써 가버린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가 됐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 가르쳐야 소용없어요.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다 세상 얼마나 좋아요. 예? 기독교가 천국을 가다 보니까 야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냥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땡가땡가 하고 춤을 추고 노는 그 모습에 거기에 막 여자들이 막 이리 오라고 같이 마시고 놀자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큰일 났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박또박 또 천국을 향해 가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면 청년 때 잠깐, 대학교 다닐 때 잠깐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예? 다시 돌아와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죠. 세계에서 어린아이를 제일 잘 교육하는, 가르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건너갈 땅은 어떤 땅을 지금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 손자, 또 손자의 또 자녀, 그 정말 증손자, 이 모두가 지금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너희들은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걸 가르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먹을 게 많고 좋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야곱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그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밤에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야곱이가 동역에서 해가 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애끼놈아, 발뒤꿈치만 잡아갖고 네가 뭐가 될 거냐? 되려면은 이스라엘이 돼야지, 한 민족이 돼야지, 한 국가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가? 꿈에도 그리던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땅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기 형이 자기를 맞이해준 그 땅, 너무너무 정말 비옥한 땅이 좋아서 거기에서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큰 환난을 겪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요? 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주 생각을 하니까 안주가 따르면 술에 안주가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과 축복에 대한 짧은 말씀이지만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가르칠 모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가르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정말 후계자가 됐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걸 잊어버렸더니 드디어 어떤 시대가 돌아오는가?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때가 바로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때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으로 옳다고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그 질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매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 이런 뜻이에요.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민족이 흥왕하고 번성해질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전 인류에 대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적 가나안, 즉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새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3절 봐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삼가예요. 삼가. 이 샤마르라고 히브리어로 건데 따라서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다. 삼가라는 말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가면 어때요? 나갈 수도 없지만은 다 상처투성이죠.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후대에 가르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롭고도 기름진 땅,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자가는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이죠. 40절까지 우리는 이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마음과 성품과 힘,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해주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는가? 인격을 가르쳐줘야 돼. 인격이라는 것은 지적인 성품, 감정적인 성품, 의지적인 성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전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혼은 하나인데 추구하는 가치가 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분열되어 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연기같이 사라져 버려요. 비정상적인 영혼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화 파괴자요 금욕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불필요한 힘을 그쪽에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온 힘을 모아 오직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요, 첫째가 종교교육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교육. 그리고 둘째가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은 뭐냐면은 본을 보이는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저것이 옳은 걸로 알고 부모 하는 대로 해요. 부모 하는 대로. 엄마가 띠뚱띠뚱 하면서 가는데 이 닭이나 오리 새끼들이 뒤에 따라가요. 병아리 새끼들이 따라가요. 그러면 어떤 냇가를 이제 만납니다. 어떤 웅덩이를 만납니다.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하죠? 날아가지고 금방 조금 날아가지고 갈 수가 있고 물을 이제 건너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지 못한 걸 알고 그 엄마는 안 건너갑니다. 차라리 돌아서 얕은 곳을 택해 가지고 갑니다. 짐승들도 그럴진데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교육, 신앙 교육과 이제 가정의 교육이 병행이 되면 어디를 가도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걱정 없어요. 배후에서 뭔만 해주면 되는가? 기도만 해주자. 따라서 기도만 해주자. 그런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